바닥까지 떨어진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 편입니다.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2025년도 11월 31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막 은혜도 있었지만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말씀을 받고 하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심각하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빠, 아바, 영어로는 데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미소를 띠고 계시는, 그냥 한없이 자유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머러스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말씀을 받을 땐 그건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수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2026년도 첫 번째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눈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갑자기 독수리가 나오는지, 왜 또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7분짜리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때가 이제 이사야가 겨냥한 것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시들어버리고 그 나라의 영화가 다 끝난다. 그렇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기운, 그 기운이 원어로 보니까 르하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르하흐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운은 성령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동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요 48시간 안에 어떤 꽃도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막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세속화돼 가지고서는 막 그냥 맨날 유튜브에 쿵짝쿵짝 이 중년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트로트 막 쿵짝쿵짝 그런 거나 보고 있고, 안 좋은 야사 은큼한 거 이런 것들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새벽기도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꾸 세상 걸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이 세상에 시들지 않는 건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소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도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나 천국 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니까 되겠냐?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 그 말씀의 콘텍스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주님을 이해했던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들이 뭐 말씀을 받았습니다. 송구영신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짝 좋지, 희망이 넘치지. 그러나 그 말씀을 기도로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약속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2026년도 첫 번째 새벽기도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오, 십자가의 향기가 바람 따라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람 따라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예수님 십자가, 말씀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죽은 게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죄값이 돼서 다 죄 저주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축복의 향기가 성령과 함께 불어옵니다. 말씀과 함께 불어옵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가정에 십자가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어제 이 얘기를 마무리 못해서 제가 아쉬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다루는 겁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자유인이 되어라. 아멘. 이때는 바벨론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은 다 돌아갈 것이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의 삽에서 다 돌아갈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한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신약으로 가서는 이걸 확장된 것으로서 구원의 소식이지만 이때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명료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소식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도,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소식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료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절이 마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실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상급도 주시고 봉, 심판도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갈 때 개인으로서 파수꾼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군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로, 한 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파수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 교회는 바로 부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2026년도 모든 성도들이 3일 금식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모든 민족에게 나갑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세계 선교합시다. 예, 잘 되셨죠? 이 다음이 궁금하십니까? 반응을 좀 하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궁금하십니까? 네, 독수리 이야기 궁금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빛의 자녀교회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스코트가 독수리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약에서 확장적으로 펼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귀환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힘은요, 인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소년이라도 지치고 청년들,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끝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씌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귀인들, 귀족들, 이 바벨론에서 사로잡고 있는 이 왕 권세자들, 여러분 바벨론이요, 얼마 못 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었는데 고레스가 쳐들어가지고요, 속히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저항하는 권세는 그냥 아작을 내고 패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메뚜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회리바람처럼 그 귀인들을 초계처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이냐면 이거는 회리바람이에요. 폭풍바람이 불어가지고 초계처럼, 그러니까 풀처럼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겨처럼 날려버리시겠다. 아니, 뿌리를 뽑아서 날려버리시겠다.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초계처럼 날려버리시겠다. 이 당시의 콘텍스트로 보면 바벨론 초계처럼 날려버리시겠다. 원수들을 제압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끝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게 엄청난 사실이고,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삶이,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 입김을 부시니 훅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자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어디다 비교하겠느냐? 예? 이 땅에 호령하는 권세자들에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비하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 사정, 네 송사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러며 하신 말씀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재판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사정,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할 것이다. 너희들은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원통해하지 마라. 원통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이 여기서 턱 튀어나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40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자, 우리는 그냥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TNK인데 그 TNK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깃털을 새롭게 나게 하신다, 깃털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묘하고 신박한 말씀이,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그냥 좀 심플하긴 하지만 그냥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거, 그냥 그런 정도였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깃털이 나게 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새 깃털이 났어요. 이제 삐죽삐죽 나왔습니다. 이제 삶에 지치고 늙고, 그래서 깃털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어, 불가능이야. 그런데 새 깃털이 났다 이거지. 근데 보세요, 바람이 불어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독수리도 힘들고, 까치도 힘들고, 참새도 힘들어요. 이게 기류를 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떠오르게 하느냐?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이거를 골바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처음 들어보죠?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저 경남 쪽, 또 지리산 쪽 불이 절제 없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 끄기가 어려웠냐? 그게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바람은요, 바람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훅 상승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 바람이 골짜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아래서 수풀에서 일어났다 해도 이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불이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골바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는 바람은 골바람인 것입니다. 다 같이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2026년 뭐라 뭐 방송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뭐라 해도 두 가지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경외하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는 자,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같이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골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골짜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불가능입니다. 예, 그 깊은 고개에서 못 나가. 불황의 골짜기에서, 이 질병의 골짜기에서, 혹은 누군가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했었는데 정말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제일 인생의 고비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내 몸이 지금은 천근만근 힘든데,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죠.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부터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들, 이제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축복하라. 하늘에도 법이 있다. 하늘의 법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을 축복하라. 지금까지 스스로 얼마나 저주를 했냐, 저주 같은 말을 했느냐. 죽겠다, 망했다, 틀렸다, 난 인생에 실패했다, 소망이 없다, 나의 인생은 슬프게 죽어갈 것이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말을 통해서 자신을 저주했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가 영적 권세, 영권,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저주해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궁중에 보니까 후궁들이 그것도 권세라고, 왕의 총애를 받겠다고 경쟁에 있는 다른 후궁들을 막 인형을 만들어 갖고 바늘로 막 찌르지 않습니까? 너 저주 받아라. 아유, 미워 죽겠네. 막 가슴에다 꽂고 막 팔에다 꽂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미신을 믿지도 않지만,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정죄해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희생제물로, 양이신 주님께서 무인지경이 될 정도로 맞고 또 맞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냥 얼굴이 완전히 피바다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고 만신창이가 돼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나무 아래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써 있듯이 완전히 십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저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입에 엉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로만 했지 실제로 그 영권을 사용했느냐, 여러분이 그 언권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힘있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를 했나. 이제 여러분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깃털이나 싸도 바람이 있어야 나는 것입니다. 깃털이 아무리 있어도 바람이 일어야 뜨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처럼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다니고, 내 힘으로 말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교구 목사님들이 목회, 신방 뭐 가르쳐 봐야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올해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털,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해야 하고, 또한 자라나야 되는데 조건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돈이고 사람이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잘하겠다, 기도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아멘. 그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새 힘은 뭐냐?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건 은혜로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바람, 골바람. 예, 바람이 불어와야 상승하는 거다. 이것도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온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교류되는 거 압니다. 교회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빛의 자녀 교회가 이상해. 말씀도 그렇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구도 그렇고, 다 뭔가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 그걸 느껴.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면 할렐루야 하세요. 네, 여러분들 골짜기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 3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유도 없이, 까닭도 모르고 그냥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자기 몸엔 질병이 들어서 막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고,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얼마나 인생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런 막 회리바람 같은 것이 와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여러분도 2025년도 그랬는지 몰라요. 세상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최악의 상황들이 막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겁니다. 몸으로도 오고, 가정으로도 오고, 사업으로도 오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쉰다고나 할까? 여러분들, 그런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세요, 아유 글쎄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쇄신이 돼가지고, 가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오시죠. 와서 좀 도와주시죠. 아유 지금 뭐 새벽 1시긴 하지만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각성이 일어나고, 이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돌파한 다음에, 그리고 저울질을 하시고, 그리고 평가도 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완전하게 시험을 극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원망과 맞서는 것 같기도 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약한 욥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크게 한번 책망하시고, 아주 시원하게 쿨하게
전보다 더 큰 부와 더 좋은 가족과 그리고 명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혀주셨는지, 그의 지경의 폭을 얼마나 넓혀주셨는지 세계의 1등 부자로 만들어버리셨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을 기다리는 자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가까이, 아무리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외롭고 고독해도 주님께만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주님을 앙망하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깃털이 나기 시작해요. 다 뽑혔네. 아이고, 개털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개털이라도 붙이자. 아니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위험성과 그런 큰 위대한 날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게 하십니다. 2026년도 여러분에게 새 날개를 주실 것입니다. 깃털이 마침내 자라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골바람,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그 불가능한 처지, 안 된다 포기했던 처지에서 희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야, 안 된다 그래서 다 안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은 되는 거구나.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리라. 시편 103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2026년도 새해가 밝고 첫 주일 예배 때 청년도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 수 있다. 소년도 지쳐버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날개가 돋아날 것이다. 너는 상승할 것이다. 불가능하고 비참한 골짜기에서 거기서 너는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쫙 너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도 또 나가면 또 저주하시잖아요. 되나? 되겠나? 이 불신의 저주, 의심의 저주. 에휴, 몰라, 열심히 살자 그냥. 화이팅이다. 뭔 화이팅?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 특별하게 솟아오르시길,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